네, 여러분 오늘은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애정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어떤가요? 딱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이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내용이고 또 여전히 또 많은 또 신앙 역사 또 신앙의 역사 가운데 또 시대마다 또 교단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이견이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최대한 좀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쉽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좀 함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뭘까요? 예정론. 일단 예정론이 뭘까요? 뭔가 느낌 하면 떠올려 보세요. 예정. 뭔가 예정이 뭐죠? 뭔가 우리의 뭐 일들 앞길이 뭐 예정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예정론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나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거는 다 알죠,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봐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나는 믿을 거야. 난 하나님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믿어지니까 믿어지나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나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정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럼 이 예정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일반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여러분 칼빈 얘기 들어봤나요? 칼빈 17세기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거든요. 칼빈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 유기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강압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영원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찬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예레미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모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알고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봐봐요, 여러분이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은혜거든요. 거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어야지 주문처럼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 거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줄게, 노아야 내가 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 구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목사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정론이 뭐라고 했죠? 칼빈이 하나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단편적인 예를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야곱은 좋아요. 야곱은 우리말로 여러분 표현을 하면 땡큐예요. 하나님 날 선택해서 땡큐.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고 했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은 좀 속상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근데 에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요, 구원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원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에서 입장이 조금 찝찝하잖아요. 근데 계속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는데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없냐?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일단 어떤가요?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믿지 않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럼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좀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는 좀 그런 질문이 들지는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 있느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정론은 너무 운명론적이다. 여러분, 운명론적인 게 뭐죠? 그럼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구원받을 자로, 내 친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건 너무 운명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좀 너무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정해져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다. 네 번째, 예정론은 노력하는 인간들을 낙심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로마서 9장도 봤는데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의 노력과 성실, 인간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인간의 열심을 낙심시킨다. 다섯 번째, 예정론은 개인을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9장,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선택받은 야곱은 좋지만 근데 조금 그렇잖아요. 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네, 속상하죠. 예정론은 선한 도덕에 비호의적이다. 왜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선한 도덕에 비호의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고요. 일곱 번째, 예정론은
진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는다. 복음을 전하는 걸 맡겠죠. 왜?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해서 야, 교회 가야 돼. 야, 교회 같이 가자. 예배 같이 드리자. 하나님 같이 믿자. 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너를 지명하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막는다 라는 비판이 있고요. 8번째, 예정론은 보편 구원의 성경 구절과 충돌된다. 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뭐 이제 보편 구원, 뭐 특별 뭐 계시가 있고 보편 구원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보편 구원과 충돌이 된다라는 이야기,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런데 칼빈은 이제 17세기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루터가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 개신교인데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언제 나왔냐?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라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 칼빈이라는 우리는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천교회잖아요. 근데 17세기 신학자 칼빈이에요. 칼빈이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까 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너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로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8세기, 19세기 되면요, 이제 인간의 이성들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이성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니까, 근데 인간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 아닌데, 이건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가 말씀드린 비판들이 막 나오거든요. 뭐 예정론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성경에 관한 그런 것들이, 비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계몽주의, 인간이 이성이 발달할 때. 근데 그때는 인간의 이성은 누구죠? 이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인간의 이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성경이 이상한 것들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성경의 권위가 어느 순간 또 18세기, 19세기 이때는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엄청 좀 약해집니다. 떨어집니다, 권위가. 근데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우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또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대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이성이 흔히 말해서 짱이고 하나님 말씀 엉터리야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20세기 때 이제 아니야, 우리 흔히 말해서 정반합이라고 들어봐세요, 여러분.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 알죠? 정반합. 그래서 바르트가 이 성경이,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 때 야, 성경 이상한 거 너무 많잖아, 이거 너무 하나님 폭력적이고 불공평하고 이상하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판할 때, 근데 그 의견, 야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 무조건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타당하게 또 설명을 하고 또 근거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교단으로 따지면은 우리 장로교도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거든요. 과천교회는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천교회는, 우리 통합 측은 이제 합동 측은 조금 더 17세기 신학에
중요하게 17세기 신학을 좀 더 중요하게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그때의 신학과 그때의 말씀을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또 설교도 하고요, 또 강의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 통합 측은 또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을 때 야, 이 성경 이상해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야,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을 한 게 칼 바르트라는 또 신학자이고요. 또 우리는 그 신학의 뿌리 안에 우리 통합 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칼 바르트는 그럼 예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칼 바르트는 아까 7가지, 8가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도 이건 좀 불편한데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 운명적이고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정되어 있으면 그건 너무 좀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전에 한 무리는 지옥에 보내고 한 무리는 천국에 보내는 그런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신은 당연코 없다. 하나님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은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군의 무리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니 그럴 수 없다.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마지막 사람의 생명도 건져내기를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건져내기를 원하며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도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도 이중 예정이라고 했죠. 선택받은 한 무리, 유기된 한 무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 구원,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함. 근데 칼 바르트도 근데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중 예정이 맞다라고 합니다. 한 무리는 선택, 한 무리는 유기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기된 사람이 누구냐? 칼 바르트가 말하는 것은 유기된 분은 유기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다, 유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여러분 친구들 모든 사람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의 싹을 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기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친구는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그 친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는 또 여러분이 또 내면에 또 질문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역사 속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은총이고 선택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행위는 두 개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을 했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럼 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나님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손길을 내미는데 끝까지 하나님 인간이 그것을 잡지 않았다. 거부했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계속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럼 질문 아까 로마서 9장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칼빈 얘기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일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이중 예정에 관한 그 설명이 아닌가요? 그런 또 반문이 들잖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라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 문장, 한 단락, 한 장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 8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 전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관한 로마서 9장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말고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그 논쟁이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지붕 위에서 막 기도를 하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너 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도인데 그 부정한 이방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으라. 두 번째 얘기하는데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먹으라. 이방인의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도인데요. 선택받은 민족인데요. 안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거룩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게 부정한 음식이냐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나?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걸로 막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야 이방인 내 거룩한 음식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못 먹어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로마서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아까 전에 토기장이 이제
뭐 야곱 그 장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릇, 그러니까 천이 쓸 그릇, 뒤 쓸 그릇이 하나님이 버린 그릇이 아니라 이방인 그릇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셨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 거룩 부정한 음식 못 먹는데요라고 하는데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쓸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이중 예정에 관해서 로마서 9장을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토기장이가 내가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어? 그 토기장의 마음이야.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렸다.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어? 버렸다. 그 뜻이 아니라요. 내가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나한테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에는요.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 구원에 이르렀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요. 로마서 10장 이제 9장 다음에 10장에 대해서도 진짜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3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나?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딱딱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게 또 목사님의 이 설명이 온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지금도 논쟁들이 있거든요. 논쟁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도 됐어요. 이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또 학교에서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또 그 자료들을 막 찾아가면서 또 성경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들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또 들려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또 좀 알아가면은 또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또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